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동역자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늘나라 상급을 바울처럼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사명받은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은 어떻게 지켜지고 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유산은 은혜와 기도가 있어야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머무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영육 간의 평강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평강을 입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영적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멸망으로부터 행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얻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을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공기와 물과 같이 자연은 우리들이 돈으로 사서 생활하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들은 그것을 거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믿음과 그에 따른 영생은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값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수고는 영역의 확대로 나타납니다. 순수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명료화하는 과정이며 신성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날마다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믿음을 선물 받은 우리들이 깨어 생활하며 밤낮으로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기도로 깨어있는 생활을 힘쓰는 자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축복된 생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고 영적 아들이 된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신앙으로 믿음을 이어오며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고 믿음의 일꾼이며 사역자로 세워진 그를 생각할 때 늘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기도로 깨어있는 자를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은 어떤 조건에서든지 기도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전쟁터에 갈 때도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범죄를 저질러서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도로 대응했던 다윗을 결국 축복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윗을 다윗의 후대까지 축복하겠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때 귀한 복을 받은 다윗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깊게 감격해 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부족한 자신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주님이 축복하시는지를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우리들은 믿음의 양심이 파손하지 않도록 이겨내고 세상의 파고를 헤치고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살펴보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기도하는 생활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남은 생애에 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유산은 물려주어야 전해집니다. 세상에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교 신앙에서 무속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 있으면 영생의 열쇠가 그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니. 네, 바울은 진실로 영적으로 성장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는 디모데를 기억합니다. 그때 디모데의 믿음은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볼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자신에게 넘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절에서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서로 사모하다가
주 안에서 서로 만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큰 은혜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유산은 위로부터 선대로 물려받고 후대로 이어질 때 더욱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인정받는 것은 그의 믿음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숭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흘러내려와서 요셉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큰 전환점과 돌파구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며 이집트에서 번성하고 또한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여호수아는 믿음의 유산을 온 백성들이 받기를 원하여 자신의 신앙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며 자녀와 후대에게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디모데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업을 확실하게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합니다. 즉 참된 진리를 믿는 믿음이요 진실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순수하게 믿고 전하는 디모데의 참된 신앙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후손에게 대대로 전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디모데의 신앙은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외조모와 어머니가 구약 성경을 진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로부터 참 복음을 받고 즉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서서 복음의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네,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이 되고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이 됩니다. 마이클 조던은 야구계 시카고 화이트삭스 AA 버밍엄에 있을 때에는 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농구계에 있을 땐 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물과 보물은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때 보물입니까? 이창현 작가의 도서 내 마음속의 울림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닌 위치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다만 본질이 죄인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삶이 좌우됩니다. 몸과 귀가 정욕의 자리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시편 1편을 보면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 복된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나무가 사막에 심어졌다면 메말라 버렸을 것입니다. 나무라는 본질은 같지만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보물이 될 수도 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문화가 변해도 위치를 잃지 않는 바른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유산은 은혜와 기도가 있어야 지켜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은 물려주어야 전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뿌리 깊은 믿음의 유산을 지켜내고 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